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추석 명절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를 할까 하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게 됐는데 앞서서 우리 추석 명절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군선교할 때 참 신실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보면 위로가 되는 그런 대대장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아마 50이 안 될 겁니다. 직장암으로 갑자기 사망해서 장례 부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하루 종일 내내 이렇게 먹먹하다 그랬죠. 목사인 저로서도 참 해석이 안 되는 왜 이렇게 신실하시고 충성되고 이런 분들이 먼저 갈까? 그리고 한참 지금 인생에 꽃을 피워야 될 그 나이에 갔을까? 전혀 몰랐어요. 그분 남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시고 또 이렇게 했지만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장례의 그 조문을 저는 늦게 갔는데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분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3남인데 이제 둘이 이제 이란성이죠. 쌍둥이 이제 남자 여자예요.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요. 근데 가서 저는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얼굴에 그늘이 많이 수심이 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때 느꼈어요. 이게 투병,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선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정말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늘 새벽마다 기도한다마는 우리에게 새 아침과 새 날의 호흡과 새 생명과 새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건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감당해야 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질병을 못 넘어서 신앙이 모든 게 질병에서 걸려 자기가 아픈 그것에 걸리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그 자식 때문에 또 어떤 삶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볼 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거든요. 근데 사실 목회자 자신들도 그 선을 넘어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8명 제한으로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짧은 만남이든 어떤 만남이든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평한 언어, 화목한 언어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동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맺혔던 그런 상처나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화목한 언어로 이렇게 잘 명절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오고 가는 길 교통사고라든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질병,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그런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절부터 2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둘째 짐승을 소개합니다. 먼저 11절에서는 짐승의 모습을 소개하고요. 12절부터 17절에서는 둘째 짐승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서는 짐승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밝히는 것을 수적으로 짐승의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그 둘째 짐승의 역할과 그 정체성이 우리가 말하는 이 공동체 내와 공동체 외에서 어떠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짐승의 주된 역할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나 둘째 짐승은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용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의 첫째 짐승에 해당하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상징적인 또는 은유나 환유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해서 드러내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이면에 또 한 가지의 그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상을 숭배를 강요하고 그를 경계하도록 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생사를 가름하고 사회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경배하라. 이 메시지를 그 이면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말씀을 우리가 깊이 예수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은 경험을 합니다. 새벽에 시편지도 시편 기자의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뭐 3일 기도라든지 이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지극하시고 깊고 심오하신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틋한 그 본성 자체로부터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실현됐고 경험되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또 목회도 수십 년 하지만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1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내가 누구죠? 선견자 요한이죠. 본다라는 것은 거기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단순히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에 아주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단지 그냥 뭐 눈으로 시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또는 한 인격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둘째 짐승의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메시아이신 어린 양에 대한 모방입니다. 그래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도 마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구원자이고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거짓됨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강력한 힘과 초월적인 힘이죠. 초월의 기준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초월성 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에 제한되어져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힘과 그 능력을 가진 악한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담아서 겉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공동체 속에서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거기 나오죠. 거기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삼위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꼭 이 짐승이 이런 성삼위일체의 존재성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짓 그리스도이심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선견자 요한은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요. 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그 공간,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그 공간 이렇게도 보고 하는데 그냥 땅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 안에서 용은 바다로부터 나와서 땅에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다와 땅을 지배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용의 그 수하에서 용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11절에서 둘째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 17절과 다니엘서 8장 3절로부터 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땅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 땅으로부터 일어날 네 왕. 그래서 이거는 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속국이나 또는 제국의 우상화시키는 제국의 왕들을 또 그 역할을 맡은 속국의 왕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의 대제사장 즉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냥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카톨릭을 자꾸 이단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등과 다양하게 동일시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오늘 시대는 동일하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국에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상화시키잖아요, 지도자를. 그런가 하면
종교의 신념화를 통해서 잘못된 그런 모습,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또한 이 짐승의 모습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자, 어린 양은 새끼 양, 또 어린 새끼 양, 어린 양 이렇게 했는데요. 자, 둘째 짐승도 뿔을 가진 어린 양입니다. 뿔은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고대 종교에서 신 또는 인간의 힘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메시아이신 어린 양의 뿔이 7개 가진 것에 비해 왜 이 짐승은 2개만 가졌을까?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4장에 등장한 두 증인과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흉내 내려는 데 있다 그랬어요.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수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종교 공동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로마의 대제사장직을 맡은 이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흉내를 내는 게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두 뿔은 다니엘서 8장에 악한 통치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악한 통치자의 힘, 권세죠. 일종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을 하나는 의미하고요. 한 뿔은 거기에 속해 있는 통치를 받는 제국들 아니면 종교에 관련된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이거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 원문에 해서 여기 없는데요. 동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도 동쪽이고요. 성전도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모든 것이 동쪽으로 하나님의 출입하는 그 문이 나져 있습니다. 그런 건 그냥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그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아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그가 하는 말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둘째 짐승도 첫째 짐승처럼 마귀의 온전한 권세를 가진 말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즉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대리자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 말씀을 말하는 반면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탄의 어린 양이며 또한 사탄의 말이며 아울러 그 말을 합니다. 중요한 편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시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다른 마태, 누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건 뭐죠?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 어린 그 두 뿔을 가진 이 어린 양 같은 이 둘째 짐승도
그런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오늘날 말하면 세상의 말에 우리가 어느 말에 더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제 세상의 말씀, 세상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되죠. 그 짐승의 메시지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단 종교인 거를 알아도 이제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단자들에게 넘어갈 때 잘 몰라요. 근데 넘어간 사실을 알아도 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가요? 아니면 그 이단의 교주나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던가요? 네? 후자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 나온다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요, 못 깨닫고 못 나오는, 그만큼 이 용처럼 말하는 어린 양 같은 득불을 가진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이 크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둘째 짐승을 다니엘서의 짐승 같은 나라들 및 요한계시록의 요한과 동일시하는 이는 선견자 요한이 이 짐승을 로마 국가와도 동일시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666이라는 수의 의미가 이제 접근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탄,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의 대제사장,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다양하게 이제 또한 동일시돼서 특별히 로마 국가에서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일을 맡았던 당시에 로마 황제의 대제사장직으로서 마치 그가 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영향력을 그 당시에 이제 발휘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제 13장 1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짐승은 주로 종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계시록에서 거짓 예언자로 반복해서 불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무 보듯이 산에서 나무 보고 이렇게 하나 올라가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이 존재가 드러났어요. 그 존재가 드러난 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뒤에서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과 20장에서 이 존재가 거짓 예언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는 다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고요. 거짓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원되어진 존재가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럼에도 세상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거짓 선지자다,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그 말씀들은 참조하시고요. 참 예언자는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해야 하지만 거짓 예언자는 백성이 국가를 경계하게 인도합니다.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될, 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존재들이 다 우리 모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목사들 또는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을 잘 믿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짐승은 많은 모습을 지니고 교회 안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종종 동일시될 뿐 아니라 가끔 국가와 동일시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의 특성을 지닌 거짓 예언자가 교회 안에 출현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암시되어 있고 구약 시대에는 거짓 예언이 거의 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짓 예언자와 적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에 의해서도 강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5절과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건 이제 이 프라나오라는 단어, 빗나가게 할 것이고 길을 잃게 할 것이고 방황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 방황한다는 건 일탈했다는 거군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여기 보면 신적 영감을 받은 예언자 노릇하면서 신적 예언이라는 이름하에 거짓말을 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짐승에 비유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한 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삭군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용된 품꾼, 고용된 일꾼을 말합니다. 받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아셨죠? 이 삭군형이. 그런 목회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받는 것만큼.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꾼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경계해야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이미지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반역자를 의미합니다. 짐승이 배신자죠. 짐승이 진리를 대변한다고 스스로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사탄의 품성은 용의 권세를 가진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하고 속이는 사탄의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영역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꿰다라는 단어가 앞서서 얘기했던 미혹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미지와 배경은 언약 공동체 내부에 있는 속임수를 암시합니다. 첫째 짐승이 큰 소리로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반면에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주장을 그렇듯하고 설득력 있게 어디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모든 것이 로마의 제의에 어느 정도 결부된 문화의 우상 숭배 제도와 타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둘째 짐승에 내재해 있는 악을 감시하려면 통찰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통찰력은요, 뭐 도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 속에서, 즉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구약 성서에 나오죠. 발람과 같은 이교도 예언자들도 구약의 신앙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발람의 예언이 반은 맞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은 하나님 말씀과 같아요. 근데 반이 거짓입니다.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맞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50%가 진실이고 50%가 거짓말이면 그 말은 100% 거짓말인가요? 100% 참말인가요? 네?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단자들이 여러분 그냥 와서 여러분 미혹하던가요? 꼭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미혹하던가요? 말씀 들고 와서 미혹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왜 하나님이 점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한번 점쳐보세요. 그 사람 한 말 한 말 이렇게 들어보세요. 평생 그렇게 깔고 갑니다. 맞죠? 그게 계속 남아있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그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운명을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12절. 그러니까 여러분 한제 더 깊이 둘째 짐승의 역할은 더 깊이 그의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이제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짐승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느니라. 상처가 나은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짐승은 이제 첫째 짐승과 같은 편인 것으로 분명하게 언급되기에 짐승이 국가와 동일시되고 있음이 확증됩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하며 이것은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 앞에서 이 큰 권세를 행사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강조됩니다. 즉,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그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권세죠.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은 그 첫째 짐승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둘째 짐승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권세는 사탄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우리가 4절에서 이미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가 마치 이 세상의 신인 것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용과 짐승이 절대자, 즉 신과 같은 존재와 능력으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상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볼 때 가슴 아파요. 대통령이 마치 자기 신처럼, 어떤 정치인이 또 어떤 사회적인 인물이 자기의 신처럼, 또는 어떤 제도가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여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둘째 짐승은 이 권세를 사용하여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예배하게 합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은요, 입맞추다가 맞습니다. 입맞추다. 거기 그 단어 설명 제가 해드렸죠. 자, 이 단어는 원래 절대적인 그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그 꿇어 엎드려서 그 상대를 향해서 입을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 단어는 통치자를 신격화하는 것과 로마 황제의 숭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에서의 꿇어 엎드리는 외적인 행위에도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내적인 태도를 그의 존재성, 그의 정체성이 함께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자, 이 둘째 짐승은 이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둘째 짐승의 존재가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주도하는 역할로 이기족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사장직은 로마 황제 숭배를 종교적 차원에서 가장 선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 짐승이 로마 황제의
대표적 존재인 네로를 모델로 묘사된다면 둘째 짐승은 그 황제 숭배를 촉진하는 제사장직이 그 모델로 주어집니다. 왜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 후에 지속적인 기독교의 역사 속에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대표적인 그 네로의 영향이 그만큼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요한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적대적인 악의 세력의 구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사회, 모든 사회적인 제도의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그대로 지금 기독교 공동체에 미쳐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 의한 이러한 표현 방법은 요한이 살고 있었던 1세기의 시대적 정황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이끄는 이교적 제사장직의 모델인 둘째 짐승은 13절에서는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둘째 짐승의 강력한 역할이 뭔지가 이제 13절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약함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가짜 어린 양은 죽게 되었던 상처에서 나은 채 하는 자를 선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나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이 마치 뭐라 그랬어요? 도수장이에요. 도수장은 짐승, 양을 잡는 그런 모습.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을 경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짜 어린 양은 마치 이 죽은 자에서 부활한 것 같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로서 선동한다는 선동.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선동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이러면서 선동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걸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초월에는 제한되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마치 인간들이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가 신처럼 경험되어지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병도 고쳐요. 자, 거짓 그리스도 나오죠. 거짓말하는 그릇된 거짓의 크리스토스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메시아의 이름과 직분을 사칭하는 자를 가르치고요.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 제가 좀 단어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표적 거기 나오죠. 이 단어는 사물의 자연적 진행과는 모순되는 신 혹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행하는 기적 또는 이적을 뜻한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사는 이 단어는 놀라운 일, 경이, 창조, 기적, 기사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며 자연의 질서 있는 조화와 모순되는 무서운 현상으로서 신들로부터 오는 표적을 의미하며 특히 예언자의 해석을 요하는 어떤 신비로운 전조 또는 징조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기사라고 하는 건 거짓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그럴듯한 해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좀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정한 신자의 표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표는 세상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내 편이시죠? 네. 이거 보세요. 시편 118편 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시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영역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곳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신 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6절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며?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내 편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편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그렇게 경험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성도 편이 돼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를 돕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불신자하고 성도가 싸움이 붙었어. 내가 아무리 봐도 성도가 경우가 없어. 그래도 누구 편 되어줘야 돼요? 성도 편 되어주세요. 좀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그런 해석을 좀 적용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오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눈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악인이죠.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하나님 편된 하나님이 편이 되어준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예배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부르짖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신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다는 건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아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어주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합니다. 자, 거기 제가 쭉 정리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사 따르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목사는 목사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따르게 해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따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진정한 경배,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26장 그 다음 뒤죠.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야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다 쳤거죠.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할 거예요? 경배할 것이다. 늘 우리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경배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꼭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공적 예배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요, 보세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본다. 영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입니다. 진리는 뭐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뭐죠? 무소불제하잖아요. 어느 공간에 어느 시간에 어느 존재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느 공간에서나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준 하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죠. 이 단어 프루스케오네오라는 단어는 저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종교적 본성의 표시로서 그의 예배는 그의 신이 누구인지 곧 진정한 하나님인지 혹 우상이나 귀신인지 아니면 사단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로 예배 무엇보다도 기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부름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라. 즉 이것은 전능하시고 영광되신 그분을 창조자이며 심판자로 받아들이고 그 유일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너를 주장한다는 것, 신자를 주장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이렇게 시 하나 있는데요. 그 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세속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상으로부터의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그의 존재가 예수가 됨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너 자신이 예수가 되라.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직 우리의 경관제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총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말을 따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주만 경배하기를 결단하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하나님 찾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삶 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